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삶,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양육자들과 동반자, 오늘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나누는 이 얘기가 우리의 일상 삶에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적용 가능한 점들이 참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도 연결되는 거니까요. 수영아, 쌤 짧은 노트 한번 봐. 해볼까요? 자, 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감당할 시험 시험 받게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너희가 감당하지 너희가 못할 시험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아닌데. 10장 13절 말씀. 앞에가 고린도전서 잘린 것 같은데. 아, 잘렸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리진 않았고 중간부터 하셨어. 중간 중요한 쏘리. 부분만 서로 봤습니다. 자, 이복희 권사님까지 해서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분이 들어오셨네요. 이복희 그분이 권사님 누구죠? A번은 지금 못 어, 오시는 건가? 영옥 문자가 들어왔는데. 권사님도 지금 네.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이복희 권사님 한 분, 이영옥 권사님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연휴도 보내고 또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최강 한파라고 하는 한파가 몰아오고 또 눈도 내리고 또 내일 또 여전히 추위가 엄습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런 환경, 날씨, 심지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뭐 우리가 터졌다. 시류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배움이,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풍성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1대1 양육 교재 146면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그림을 한번 보는데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그리고 이 시간 시험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과의 목표를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경험하고 당하는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시험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러한 시험들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면 go 가고 또 알면 행동으로 또 삶으로 녹아져야 되겠죠. 우리의 이 만남도 결국 우리가 왜 배우냐? 왜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우리 남 주려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육자로 훈련받아서 내가 또 한 사람의 동반자에게 나중에 양육자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남 주는 거죠. 이 연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 시험에 대한 이 얘기를 오늘의 만남은 제목을 시험으로 그치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시험이 있으나 시험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집중해 볼까요? 들어가는 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아직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전체 음소거를 잠깐 하고 질문할 때 한 분 한 분 제가 핀셋으로 여러분 엽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는 들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매일 성경 그리고 새벽 기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시험이 없다 말할 수 없는 그 가장 뭐랄까요? 이걸 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한번 복기해 볼까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려 성령을 통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돌을 떡으로 40일을 줄였었으니까. 두 번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뭡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절하면 다 줄게. 뭐 이런 시험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세 종류다라고 말하는 이 교제 이야기를 우리는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이야기가 나중에 동반자에게 누군가에게 전달해질 때 참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류 각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텐데요. 교재를 보면 148면이죠. 1번이 시련, 2번이 유혹, 3번이 테스트입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잠깐 보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시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 혹시 PC로 보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지금 놓여 있는 순서대로 제가 한 분 한 분 요청을 할 거니까 고현숙 권사님 음속 해제 요청 드렸으니까요. 1번 시련에 대한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실까요? 와, 아직 준비 안 됐죠. 당황. 자, 김항성 권사님부터. 김항성 권사님 음속 해제 요청 눌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련을 먼저 읽었는데요. 오늘 이 교재는 하나, 둘, 세 개로 나눴지만 오늘 우리가 주되게 봐야 될 시험의 큰 틀은 유혹과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뭐 같은 말 같은데 그렇다면 1번에 말했던 시련은 뭐냐?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도 시험이 되기도 하고 이것을 인내의 연단과 시련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내용은 2번, 3번에 가 있을 것이에요. 지금 김항성 권사님 읽었던 이 본문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번 정의한 구절도 있죠. 환난은 그다음에 뭐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은 이걸 이길 만한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도 우리에게 시험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시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마치 가중되어지는 연단이라고 하는 더 무거운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건 역시 큰 틀에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시련으로 통합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의 이야기를 큰 틀에서 하나 잠깐 우리가 접어두고 2번, 3번을 집중하게 될 텐데요. 이 시간 고현숙 권사님이 두 번째 유혹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러분 지금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갈로 2번에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가 만들어냈던 스스로가 이렇게 감정에 이끌려서 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어떤 권세나 어떤 물리적인 작용들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이제 뭐 죄송합니다. 제가 뭐 수준이 낮았으니까
뭐 남자가 여자를 유혹했다, 여자가 남자를 유혹했다, 분명히 상대가 있었다는 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가 작용되어서 거기에 내가 이끌려 버린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얘기는 후반부에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더 할 텐데요. 지금 그래서 시련을 빼놓고 첫 번째 유혹을 받습니다. 자, 유혹. 그리고 3번에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테스트.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본다라고 하는 그 시험과도 같은 말이거든요. 김양희 권사님 한번 터치하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여러분, 아까 제가 유혹도 상대적인 작용의 대상이 있는 것처럼 시험도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험지를 내미는 거죠. 오늘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한다면 테스트, 그러나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유혹과 테스트, 이것이 상대적인 아니면 하나님께 이끌리던 성령에 이끌리던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망치질을 막 당하는데 이 망치질이 마치 풀무질이 되어진다면 더 단단한 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뭔가를 막 갈아요, 깎아요. 이런 재련과 세공의 과정이 참아내야지만 여기에 빛이 나고 여기에 또 날카로운 어떤 각이 생기고 예뻐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시련으로 통합해 낸다는 거죠. 결국은 견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풀무질도 견디고 이 재련의 과정도 견디고 이 세공의 과정도 견뎌내야만 이기는, 승리하는, 빛을 발하는 그 순간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이 과정을 우리가 겪지 않는다면 이걸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으나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마침내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맞서 싸워야지, 능력을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피한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과에서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시면 주로 유혹의 의미를 다룹니다. 왜냐? 테스트는 좋은 의도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던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처럼.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작용하는 그 대상이 사단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단이 누군가를 부려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고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일상 가운데 이 유혹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암송했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의 문제의 열쇠가 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암송하십시오. 자,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 밑에 계속적인 질문,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이죠? 우리가 구체화를 시키려는 아니라 여기서 의도적인 질문은 어떤 시험이든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풀만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도계로 얘기한다면 지금처럼 수은주가 뚝 떨어지고 그리고 좀 올라가고 이건 환경에 지배받는 거죠. 그죠?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북극 한파가 몰아치니까 영하 20도로 뚝 떨어졌다가 그래도 조금 이제는 오늘처럼 영하 5도 정도까지 쭉 올라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증기가 발생해서 눈이 내리지는 환경이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오르락내리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온도계 그런 인생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뭐죠? 그러니까 귀뚜라미 보일러도 있고 무슨 보일러도 있고 하는데 그 보일러의 센서는 좀 다르죠. 우리가 집안 온도를 요즘 난방비 폭발이라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뭐 저처럼 시골에 있는 분들은 도시 사람들 정말 엄살 부리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좀 감히 표현하는 건 저희 보령도 그렇고요. 시골은요, 도시가스만 해도 좋겠어요. 겨울에 이 소위 말하면 등유, 기름을 태우는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도시가스는 감사해야 돼요. 정말 시골은 농촌은 아직도 등유를 가지고 난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이제 온도 조절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온도에 맞출 수만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환경이 추우면 우리가 마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25도로 맞춘다면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마치 우리에게 외부적인 어떤 한파가 몰아쳐도 우리는 이것을 조절해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감당할 시험, 우리가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이에요. 그냥 환경이 추우면 아이고 움츠러들고 더우면 또 확 늘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외부적인 시험 앞에 이것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 그런 인생이 시험을 이기는 삶,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볼 텐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또 질문. 시험에 들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는 대답할 거리들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까요? 잠시 모두 음소거 해볼까요? 모두 음소거가 아니고 모두에게 한번 음소거 해제를 요청합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비법, 나만의 뭔가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이야기를 뭐라고 하실 건지요? 여러분 준비한 대답을 좀 듣고 싶은데요. 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수영 권사님. 답은 피할 길을 찾아야 한다가 답인데, 네. 누가 개인적인 답이래요? 아니, 답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근데 뭘 물으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어, 개인적으로 시험이 오면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하시나요? 어떻게 끄덕끄덕. 피하느냐? 네네. 피하느냐? 피할 길이 피하는 게 답이라면서요. 네.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면은 그걸 보고 가겠죠. 내 경험은 없습니까? 많은데 뭘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예방주사가 있다면, 내가 이 피할 길을 마련할 만한 나만의, 어떤 사람들은 셀터를 이렇게 비상구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던데요,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가만히 있어도 이거는 이렇게, 주세요. 저거는 저렇게. 네, 그러니까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음, 뭐 어떤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음, 또한 또 그냥 싹 지나가기도 하고, 그냥 뭐 그때그때마다 정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다양하게, 모든 상황에 다양하게 꼭 집어서 제가 어떤 거를 뭐 만들어서 저는 시험이 오면 꼭 이렇게 합니다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게 오면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기도 요청하는 거, 네, 먼저 기도 요청부터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일 설교를 한번 조금 이렇게 복귀해 주신다면, 길을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앞서가서 싸우시고, 또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피할 길을 예비하시죠. 근데 분명히 먼저 가신다, 준비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당연히 그 하나님 걸 알지만 내 육신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보여요.
그걸 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닐 때는 뻔히 길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김수영 권사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친히 the way,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시험과 이 환난과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 피할 것이 아니라 이길 길을 미리 예비해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한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할 때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뻔히 보이는 길이 안 보였던 길이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보지 못한다는 사람에게 나는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기도하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걸요. 기도하니까 두렵지도 않은 걸요. 기도하니까 이거 뻔히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간증거리가 될 것이라는 게 확신이 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보입니다. 길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가지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험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고 우리의 마치 스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겨냈어.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메모리얼 파크에다가 딱 저장해 놓고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자, 계속 해볼까요? 뒷장으로 넘겨봅시다. 140, 150페이지. 하나님이 시험을 제거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죠. 제거해 주십니까? 아니요. 왜요? 그럼 누가 제거해 주시죠? 하나님이 제거하시죠. 제거해 주지 않아요. 질문이 답이 그렇죠. 하나님이 시험을 제거해 주십니까? 했는데 참고서에는 아닙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을 제거해 주시는 거 맞죠? 주시죠. 그런데 이게 책이라면 책이 의도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격언처럼 그저 이 고기를 입에 여주는 게 아니라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죠. 네가 이 싸움에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끌어주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손잡고 끌어주겠습니까? 손을 딱 놓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끝까지 잡아줄 수 있지만 손을 놓는 거예요. 네가 걸어. 자전거 뒤에 잡아주다가 엄마 나 잡고 있는 거 맞아? 맞아 했지만 가만 보니까 손을 놓고 있었어요. 본인이 페달을 밟고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시험을 네가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방법이죠. 다섯 번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뭘 하죠? 마침내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걸 피할 길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가 아까 온도 조절기를 얘기했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부부 관계에서도 저보다 이제 선배인 분도 있고 아니면 인생 사회 생활도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강하게 밀고 들어왔을 때 동일한 힘으로 맞서는 것도 요령이지만 그것도 유연하게 그것이 마치 탄력적으로 이게 무슨 태극권처럼 부드럽게 대응하는 방법도 있겠죠. 남편에게 아니면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컨트롤이에요. 나는 이러이러한 외부적인 시험, 유혹, 이런 공격을 나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 이 상황을 네가 컨트롤해. 그리고 이걸 마침내 그래, 이렇게 막 들어오는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춰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인데 지금 성경 말씀 우리 네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편, 요한일서, 야고보서인데 여러분 분명히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의 키워드를 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기도. 기도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 first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도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매일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의 주제 성구가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이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이런 시험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함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눈앞에 가려진 것들 그런데 말씀이 그것들을 확실하게 스포트라이트처럼 확 비치게 만들어서 그 함정에 그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죠. 이건 옛날 유머인데 우리가 다 옛날 사람이니까 저보다 다 누님들이 많으니까 이러겠지 않습니까? 속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결국은 조명으로 이렇게 딱 비춰봐야지 저게 다 화장이야 속지 않는 거죠. 이 시험에 빠지지 마라.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지금 요한일서 5장 4절,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구절 보면 우리에게 무엇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전신갑주에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방패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은 성령의 검이 필요해요. 그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고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무장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공격해도 말씀으로 막아서는 거죠. 자, 마태복음 다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신명기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을 이기는 것은 말씀이에요. 기도로 깨어서 저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말씀으로 카운트 펀치를 던지는 거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드는 건 아니 네가 나보고 뛰어내리라고 아니 천하만국을 다 준다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마귀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주의 군사된 자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래 마귀가 앞에 사단이 우리 앞에 있으면 그들을 무찌르라고 공격하면 그 공격의 대우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군대, 그러니까 내 발걸음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군사된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원리인 것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군사된 자로 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삶에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에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의 주제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자, 이제 그 밑에 동반자들과 함께 해야 될 이야기들인데요.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구체적인 것이죠. 그리고 주관적인 것이죠. 이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자매님 말씀해 보세요. 한번 저한테 솔직히 다 털어놓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장황하지 않게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 이 시험을 이야기해 주셔야만 돼요. 그리고 이 얘기가 시험 당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시험을 나는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게 강력한 간증이 될 것이니까. 양육자가 꼭 먼저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앞으로 만나야 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결국은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간증이 있고 이것이 기쁨의 찬송이 환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자리에 죄송하지만 시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험을 이기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습니까? 천만에 아무도 없을걸요? 다 여러 번의 시험을 이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 이야기가 다 통일된 것입니다. 다 통일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하나님 주셨다 그러는데 설마요? 에이, 그럴 리가요.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9가지의 은사들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를 것을 끝까지. 그리고 우리는 마치 이 추위에도 보초를 쏘고 그리고 군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꼭 해야 되는 것,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던 누군가를 위해서 깨어서 지켜내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에 여러분 밖에 보초서는 군인이 무기 없이 서지 않아요. 다 무기를 들고 있어요. 우리도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무장된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러 와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엘리사와 엘리야가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영안이 열리면 다 보여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문제만 보이고 시험만 보이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문제나 시험보다 더 크고 더 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문제는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야,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있나 보구나. 더 큰 복이 임하려나 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당당히 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삶, 그 간증의 삶이 그게 바로 우리의 스펙이 커지는 거예요. 스펙이 쌓이는 거예요. 아, 목사도 믿음이 쌓이고 우리 권사님도 직분이 바뀌어서 믿음이 이게 두터워진 게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벌써 믿음의 배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뭐 이런 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문제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건 교만이 아니라 영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염려거리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12분의 권사님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두 번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는 아티클 한번 읽어 볼 텐데요. 김현유 권사님 좀 크게 읽어 주십시오. 음소거 해제 한번 하시고.
모든 악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탄이 항상 개인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김일성이지만 그때의 모든 전투에 김일성이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영적인 전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은 세 가지 경로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첫째, 사탄은 직접 우리를 공격합니다. 둘째,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셋째,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네. 자, 세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티클을 읽었지만 세 가지 경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직접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직접 공격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참 말씀하기 어렵죠. 예수님은 직접 공격을 받으셨죠. 그죠? 제가 한번 이 아티클을 좀 읽어볼 텐데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마귀 사단은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려고 직접 공격합니다. 이 직접적인 공격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하거나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신실성 등을 부정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표현을, 아니, 이 문장 그대로 직접 우리를 공격한다. 사단과 마귀가. 제가 표현한 것은 스스로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없었는 것 같은데, 스스로가 어떤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굉장히 부정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물론 이 성경에서는 지금 가룟 유다를 예를 들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결국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일들이 정말 누가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일을 마치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저도 잘 몰랐다가 요즘 드는 게 뭐냐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마귀가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집어넣고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이것들을 부드럽게 연하게 만들고 화합하려고 해도 끝까지 극단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거. 아니 왜 이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 이걸 좀 대화로 풀고 이것을 조금만 컨트롤, 감정을 조금만 조율하면 될 일을 왜 극단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 라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영적으로 예민한 영적인 이 뭐죠? 분별의 영으로 본다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야.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게 묘한 악한 영, 사단의 영인 거죠. 이간을 하고 그 마음을 도대체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 영혼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결정들. 이게 바로 저는 사단이 직접 공격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거 나중에 후회했지 않습니까? 정말 은 30이 목적이었다면 그걸 정말 다시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왜 목매달려 죽어 떨어져 침자가 터져가지고 그것을 겔다마 피밭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슬픈 새드 엔딩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악한 사단의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심지어 마귀가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쯤이야.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소유된 자로 이것을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여러 가지 나쁜 생각, 팔생각, 정말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해야 될 모든 일들, 교회에서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주의 종에게는, 아니면 성도들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여러분, 슬프지만 사단이, 마귀가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이야기를 제가 좀 빠르게 읽어 드릴게요. 사단의 이러한 공격은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우선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께서 사탄을 대적하셨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은 3번이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탄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는 분명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여놓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의 강력한 힘, 검을 날카롭게 갈아놔야죠. 그래서 필요할 때 이 검을 휘둘러야죠. 이런 종류의 시험을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암송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암송을 즐겨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두렵고 시험이 오래 할 때 말씀을 자꾸 암송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해야 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구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시험을 당하는, 이겨내는 승리의 그 칼자루를 들고 있어야죠. 여러분들에게 암송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성령 충만한 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마음에 성경 말씀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범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서요. 다윗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듯이 하나님 말씀 많이 간직할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적절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말씀, 에이 뻔한 얘기 이렇게 되묻지 마세요. 뻔하다고 하면서 왜 안 하세요? 왜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세요? 왜 말씀을 읽지 않으세요? 묵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목사라고 제가 늘 뭐 성령 충만할까요? 저도 뚝뚝 떨어집니다. 제가 고갈됩니다. 저도 이거 채우지 않으면 정말 누구 말처럼 못해 먹겠다 이런 말이 막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옆에 들어요. 저 뭐 책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말씀, 성경을 붙들고 손만 나면 봐요. 오늘도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1장부터 28장까지 쭉 보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이거예요, 이거. 결국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얘기를 할까요?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나쁜 생각,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팔 생각을 넣는 것, 그런 직접적인 영적인 공격도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뭘까요? 애굽을 세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물질을 세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뭐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이죠,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직접 공격하지 않고 우회적인 전술, 세상을 통해서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언급하는 하나님과 원수인 세상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시작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했던 여러 종류의 세상,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거나 그분의 뜻과 무관하게 이룩한 사회, 문화, 가치, 체계들로 구성된 세상을 뜻합니다. 시험 가운데 가장 미묘한 것들을 세상이라는 경로를 통해 옵니다.
어떤 시험은 법을 어긴다거나 사람들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못된 짓을 하게 한다거나 오히려 이 시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영적인 면에서 큰 손실이 있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는 새 영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먼저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예습을 통해서 배웠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가 뭐죠?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안목의 눈으로 보는 정욕이죠.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특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유일신앙을 강조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체계에서 꽉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인 해방 그게 이제 그 이방의 문화들 가나안의 문화들이죠. 성적인 쾌락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쾌락을 중시하는 사조들 그래서 저 아데미 신전에 갔더니 뭐 집단 섹스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여종들과 쾌락을 허락할 공식적인 그런 허락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그 잠재됐던 욕구들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우상 숭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육신의 정욕은 한마디로 성적인 것이에요. 성적인 것. 여러분 지금 뭐 요즘 뭐 넷플릭스가 유행이라고 하죠. 넷플릭스의 소재가 결국은 성적인 거 아닐까요? 대부분 많은 것들이. 그리고 뭐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게 왜 막장입니까? 성적으로 막장인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 성적인 거. 두 번째가 결국은 돈 아닌가요? 돈? 돈? 돈 문제, 물질 문제죠. 아데미가 성이라면 만문과 같은 물질.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요즘 명품, 잘 나가는 명품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명품 뭐가 있으세요? 올리비아 로렌은 명품 아닙니다.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뭐 똥이요 똥? 루이비똥? 이런 거? 여러분 요즘은 또 젊은 애들이 뭐 요즘 제가 들었는데 젊은 애들이 열광하는 명품으로 요즘 대세가 구찌라며요. 구찌. 구찌가 대세라는데 젊은 애들한테는.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 눈에 그렇게 좋은 걸까요? 제가 그래서 요즘 구찌에 대한 동영상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찌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구찌는 어떠한 이데올로기 사상을 심어주고 있는지 요즘 봤더니 뭐 뱀을 그려놓고 사자를 그려놓고 곰을 그려놓고 짐승들을 그려놓고 지금 굉장히 트렌드한 구찌의 디자인은 그런 마치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형상들 대표적인 게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이 뱀이더군요. 뱀. 구찌의 가죽에 그려놨던 뱀들. 뭐 우리 권사님들의 수준은 구찌 같은 건 별로 신경도 안 쓰지 않습니까? 루이비통, 에르메스, 뭐 프라다 이런 거 다 관심이 없으신 분인 거 제가 다 알아요. 다 그런 건 다 관심 없으신 분인 거 알지만 근데 세상에 그런 거에 열광하는 게 바로 육신, 안목, 눈에 보이는 거, 이 소유 이런 거죠. 나아가서 자랑이죠, 자랑. 이 땅 가운데 내가 이거 들고 있어. 내가 이거 소유하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어. 이게 다 자랑 아닙니까? 이 땅에 이 세상, 이 생의 자랑, 이게 뭐가 그렇게 자랑거리입니까? 이게. 근데 세상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이게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상대적인 우위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게 정말로 애굽이죠, 애굽. 왜냐하면 나아가서 광야 가운데도 우리가 차라리 마늘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고기도 조금 이빨에 낄 수 있으면 좋겠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열망하게 만드는 게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노예 아니었나요? 애굽은 노예 생활이었는데 왜 애굽을 그리워하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걸 아는데 왜 우상에 열광을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더 보는데 오늘 이 1:1 양육이 소개하는 이 아티클을 읽을 텐데요. 우리 최순덕 권사님 준비하실까요? 한 젊은 부부 이야기 음소거 해제 요청했으니까요. 터치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젊은 부부가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교회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그들은 애써 돈을 모아 아파트를 사게 되자
아내는 아파트를 꾸미는 일에 정신을 쓰게 되고 남편은 자동차를 사려고 돈 버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제가 이제 뭐 6시 내 고향 이런 르포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이런 사람 사는 이야기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요즘 보니까 뭐 캠핑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캠핑 가라, 캠핑 가라. 캠핑 용품을 소개하고 그리고 캠핑 가는 가족들이 단란한 삶을 마치 이상적인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꾸며주고 그리고 뭐 저도 거기에 열광하지만 야 결국 먹는 거 야 이 맛집이 이런 게 있어 이걸 소개하고 이런 거 그럼 거기에 탐닉하게 만들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직업적인 한계인가요? 아니 캠핑 가면 교회 안 나오는 걸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쉬는 날만 되면 캠핑 가야 됩니까? 또 거기다 캠핑에 이 캠핑 장비도 요즘 뭐 놀랍더군요. 이런 것도 있고 이걸 사다 모으고 사다 모으고 사다 모으고 여러분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것을 문화 사명으로 주셨는데 거꾸로 문화가 우리를 잠식해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읽었던 아파트를 위해서 그리고 인테리어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것을 꾸미기 위해서 이 취미 생활과 이걸 위해서 골프 치러 가기 때문에 등산 가기 때문에 뭐 이거 하기 때문에 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유혹 아닌가요? 왜 우리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말씀했지 않습니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것이죠.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이 날을 지키겠노라. 거룩하게 성수하겠다. 이런 거.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했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나도 MZ 세대니까 나는 내 주관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뭐라 하든 간에 설교를 뭐라 하든 간에 나는 내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을 말씀했다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어도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 주제 순종하셔야 돼요. 권사님들 순종하시라니까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주관이 아니라 순종하시는 거죠. 자, 지금 최 권사님 읽었지만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십시오. 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번 더 읽는 것들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러한 세상 염려가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린 오늘날 물질주의,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거니는 거리에서 화려한 식당, 양품점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지나다니는 고급 승용차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그 공백 속으로 이런 유혹이 스며들어 옵니다. 이러한 시험은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한 시험이 있을 때는 이 세상을 피해 도망가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명품백 사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명품백을 사 모으는 중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컨트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쁜 옷 입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백화점 가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내가 이런 거 소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자로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 부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민 사회에 가면요. 정말로 수영장 있고 정원 넓은 데서 부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은요.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다 이 유학생들 불러 모으고요. 거기서 바비큐 파티 해주고 거기서 하루 동안이라도 이민 사회에 지친 이 사람들을 섬기는 부자들이 얼마나 멋진 부자들이 많은데요. 저도 그런 수혜를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멋진 부자가 되면 되지. 우리가 왜 가난하면서 검소하게 사는 게 성령 충만한이라고 대변을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화려하게 사세요. 풍족하게 사세요. 그것들을 풍족하게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과 오늘 우리의 선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것들을 마음껏 그렇게 흘려주고 나눠주고 이것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멋지게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모여놓고 자 모여오세요 해서 밥값 내는 그런 멋진 사람 되고 싶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분법적으로 부자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중잣대 이런 뭐지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돼요. 제가 말했던 거 이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파트가 필요하죠. 근데 아파트 때문에 집을 안 난다고요? 우리가 나중에 전도할 때도 주인이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려 했는데 찾아갔더니 난 장가 드려야 되고 나는 뭐 밭 갈아야 되고 난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이거 핑계 대고 그거는 우리가 이런 거에 이미 컨트롤이 이제는 통제가 안 돼 버린 거예요. 나는 돈이 많아도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줄 수 있다면 돈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시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야 이거 속인 것 이거 감추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일들을 겪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하나님은 안 주시죠. 멋지게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멋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시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떤 세상을 통해서 유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면 이런 성적인 것이나 무엇이든 간에 세상의 어떤 문화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시대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자, 기도원에 들어가서 숨어 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기 때문에 빛은요, 공격적인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야, 이 직장에서도 야, 김대리가 역시 다르구나. 아, 원장님이 다르구나. 야, 이분이 다르구나.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 아티클을 보세요. 이러한 시험은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한 시험이 있을 때에는 이 세상을 피해 도망가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차라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여기서 살면 좋겠네요. 아니요. 산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서 빛이 되어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동반자에게도 그 질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경건 생활의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수동적이거나 아주 디펜스 아니면 도망가는 것처럼 근근히 하는 거 말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 중에 아주 적극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의 경건 생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만들어 가자는 거죠. 피하기만 할 게 아닙니다. 제가 남자들이라면 요즘 남녀 구분이 없겠지만 여러분 최선의 방어가 뭔지 아십니까? 최선의 방법은 가드를 올리고 막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최선의 방법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은 공격이라니까요. 도망가지면 쥐어 터집니다. 코너에 몰리면 그로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라도 손을 내밀어야 돼요. 세상의 원리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는요. 기도로 더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경건 생활을 좀 돌아봅시다. 자, 밑에 154페이지 맨 아래 경건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 재밌죠? 네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 뭐라 할까요? 내가 좋아? 세상이 좋아? 넌 내가 좋으니? 돈이 좋으니? 여러분 누구라고? 우린 뻔한 답인데 그렇게 되면 세상을 통한 사단의 공격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그냥 공허한 노래가 아니라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156페이지 3번 사탄은 육신의 욕심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무엇을 낳죠? 마침내
욕심은요,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이거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더 가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죽어가게 만드는 것인데 인생에게 본능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육신의 욕심을 통해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통한 공격이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라면 보십시오. 육신의 욕심을 통한 공격은 내부에서 오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라 이런 건 굉장히 보여지는 어떤 상대나 있죠. 그러나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 사람들 들키지 않은 것들 아닙니까? 사실은 저게 정말 가지고 싶고 저 사람 소유하고 싶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 자체에 죄악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인 욕구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했던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성적 욕구가 먹기를 탐하는 것 같은 생리적 충동에서 생기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던 통제, 컨트롤 이거 할 줄 알아야죠. 아니 예쁜 것을 예쁘다고도 말도 못합니까? 근데 예쁜 것을 소유해야 된다고요?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와요. 그죠? 아니 다윗이 지금 아니 이 부하들은 장수들은 지금 싸움터에 나가 있는데 아무리 이제는 이제 내가 이제 나갈 짬밥이 아닌데 나도 이제 좀 앉아 있어도 되겠는데라고 하는 이 나태함이 이 게으름이 이 한가함이 그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죄송합니다. 다 극단적인 건 아닌데 너무 한가하면 잠도 안 오네요. 이 육체적인 피로도가 없으니까 잠도 안 올 때가 있죠. 저는 어쩌면 지금 다윗의 상태가 너무 나이스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너무 나이스하다 보니까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잠도 안 오니까 그냥 이 발코니를 쭉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저 아래에서 예쁜 여자 보이고 예쁜 여자 보면 예쁘다고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갔던 거죠. 왜? 그가 가지는 권력 그걸 이용해서 데리고 와. 그리고 그걸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결국은 이 그 마음속에 들었던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했던 이러한 욕심, 소유하겠다, 내 것으로 가져야 되겠다, 이 성적 욕구를 채워내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로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9장에 보면 동일한 비슷한 상황인데 어쩌면 더 강력한 유혹이었죠.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뭐죠? 아니 집주인 아줌마가 갑자기 이 아줌마가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한 거 아닙니까? 이거 유혹도 이 여자 죄송합니다. 이 아줌마가 막가네요, 막가. 아니 예쁘장하게 생겼고 보기만 줬으면 그냥 그러고 그냥 슬쩍 한번 툭 그냥 어깨 한번 치고 말면 아이고 만족하면 야 이제 젊은 기가 들어왔어 이걸로 끝내야 되지. 아니 왜 옷을 훌렁훌렁 벗고 있어요 거기서? 아니 그 아줌마가 진짜 보통 아줌마가 아니죠. 그 아줌마 이름이 뭡니까 도대체? 이 아줌마 아니 그렇게 훌렁훌렁 벗고 달라들어도 이 예수는 어떻겠습니까?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적 기능이 문제가 있었었던 남자 그런 요셉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뭐 아줌마들이니까 여기에 뭐 이게 뭐 낯뜨거운 얘기 19금도 아니고 다 뻔히 아는 얘기인데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형제가 이런 유혹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유 찬스야. 아유 찬스야 하고 그냥 뭐 할렐루야 하고 막 껴안고 막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왜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자신 있게 말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이러한 유혹에 빠져 넘어간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퍼센티지라면 아주 적은 거지만 이게 마치 전체인 것처럼 부각됐던 언론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다는 사실이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운전하는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전방 몇 미터 앞에 카메라 있다고 띠띠띠띠띠띠 울리면 그 카메라 앞에 속도를 확 줄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그런 카메라보다 성능이 나빠서 우리가 속도를 안 줄이십니까? 이 욕구를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아티클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경남 권사님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속 해제 눌러 주시고요. 불륜의 행위에 대한 시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거리입니다. 한 대학생과 그 여자친구는 자기들의 성적인 유혹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밤에 만나서 생물 수업 준비를 위해 바닷가 바위에서 해주를 채집하려고 합니다. 만일 거기서 성적인 시험에 빠져들게 되면 그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이러한 시험과 싸우는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매우 경건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요. 마치 사자의 입에 머리를 넣고서는 물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네. 여러분, 아까 제가 피하지 말고 맞서라고 했던 거 조금 결이 다른 겁니다. 이건 더 공격적인 거예요. 그럴 자리를 피하는 게 공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마치 초장에 끝내버려야 돼요.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면 안 돼요. 마치 친절한 오빠, 친절한 언니, 동생, 뭐 이런 관계, 뭐 이 정도쯤이야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거 말고 이게 도망가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단호하게 처음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지. 아유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오빠 동생 관계죠. 아유 교회에서 우리가 뭐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거 뭐 이게 전설의 고향과 같은 얘기인데 재정부장님 장로님과 재정부원 권사님이 눈에 맞아가지고 각 가정이 깨져가지고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도 있어요. 여러분 어정쩡하게. 여러분 이게 뭐 교회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는요. 청년 회장이랑 그리고 부회장이 교회 청년 회장이랑 청년 부회장이 눈에 맞아가지고요. 아니 수련회 가가지고 따로 딴 데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왜 들려야 됩니까? 처음부터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보수적인 것. 여러분 뭐 우리 속담에 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고 이런 걸 차치하고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먼저 말해야죠.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난한 세대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이제 개방적이라는 말도 하기 싫습니다. 너무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문화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죠. 깨끗한.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2장 22절에서 청년의 정욕을 특히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인데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강정수 목사님 이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음성 해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소유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배우면서 성령 충만 그리고 그 앞에 전도, 그 앞에 교제를 했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그래서 누구와 깨끗한 마음으로 이 연합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 권사님들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세상은요, 우리 안목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내 스타일 이런 거 봐서, 야, 나는 그래도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랑 나랑 코드가 맞네? 이렇게 어울리는 게 좋네? 근데 만약에 모든 게 다 합하더라도 딱 하나, 믿음의 영역이 어긋난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끊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마치 이중 스탠스를 가지고 이것도 다 취할 것 같아?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상대 쪽에서 나와 다른 생각, 마치 우리가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한들 상대가 들이받는다면 어쩔 수 없다면 잠시 운전대를 내려놔야죠. 음주 운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대리 운전을 하면 막히면 될 텐데, 아이고, 뭐이 정도쯤이야 내가 이 정도는 운전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성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도망가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적극적인 공격이라니까요. 아예 나는 이걸 안 하겠습니다. 이거죠. 우리의 영적인 교제도 세상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내가 결단할 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을 이기는 삶의 오늘의 주제, 오늘의 대화, 그리고 목사의 얘기들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뒷장을 볼까요? 158페이지 보면 오늘 이 사탄의 공격, 이에 대한 대응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볼까요? 정리하는 듯이 시험의 경로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직접, 마귀가, 그렇지만 세상을 통해 오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되었던 육신의 욕심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어떠한 속성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공격하고 외부로부터, 세상은 외부로부터 공격이 왔고 내부로부터 왔던 미혹의 마음, 내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하나 다 봐도 되지만 결국은 경건 생활인데요. 말씀과 기도인데요. 그러나 사단이 직접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말씀으로 이기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인 어떠한 혼란과 내 안에 나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왜 이런 두려움이 들지? 왜 이런 데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이 들지?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빨리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어떤 대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으면 지금 나의 경건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말씀에 붙들려서 묵상하고 있는 삶인가? 너무 바쁘다고 이거 멀리 이렇게 조금 게을렀더니 영적인 게을름이 있더니 아니 이게 벌써 벗은 몸이 보이네? 이게 사람의 약점이 보이네? 아니 항상 좋은 것만 보이다가 죄송합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그렇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 이상하게 지적질하고 싶고 이상하게 가시 역할하고 싶고 이상하게 찌르고 싶고 내 언어도 거칠어지고 내 표정도 거칠어지고 푸석해지고 이럴 때는 빨리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뭘? 내가 기도가 많이 사라졌구나. 내가 말씀이 끊겼구나. 아이고 요즘 내가 한 3시간 4시간 넷플릭스 봤더니 벌써 내 영이 이렇게 흐려졌구나. 빨리 내 경건 생활을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거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어디에 지금 많은 생각을 뺏기고 있는지 빨리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단박에 드러납니다. 마지막, 내 안에 욕심이 내부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이 표에 보면 현장에서 피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초에 빨리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싹 틀 때 빨리 처음부터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냥 손만 잡으면 되지. 아니면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아니라 이게 도망가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것이라고요. 딱 끊어버리라고요. 에이, 옷을 탁 벗어놓고 하고 뛰쳐나와 버리는 거죠.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시험을 이기는 삶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게 정말 이게 경험되고 간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그 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정말 리얼하게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험 받으셨죠? 시험 당한 순간이 있었죠?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마치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거 풀고 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나 흔적, 먼지들 이거 샤워하고 다 깨끗하게 잠자리에 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기도해야 되고요. 항상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시험을 우리가 피할 길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스스로 이거 이겨내야 돼. 그래야지 다음번에는 이것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싸울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찾고 두드려야죠. 말씀을 그리고 기도로 주의 음성을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팔복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갈급해 하십시오. 그냥 뻔뻔하게 나는 괜찮아. 물론 어떤 사역이나 일에 있어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유 제가 할 만합니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나의 갈급함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